으로 11월 28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소리가 나서. 예.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팅. 예.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렬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다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또한 외침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 머물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여러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허락하신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흥양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맛보며 더욱 우리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 사함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기쁨 중 주님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이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우주를 여시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꿔온 화평의 일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시며 주 예수의 말씀과 사랑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육간의 성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앞으로 전진치 아니하고 답보에 있거나 앉아서 뒤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지 절실한 마음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치 아니하며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한다. 전도자의 말씀처럼 앞날을 염려하며 또한 준비하는 자세야말로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임을 깨닫고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안락과 영달은 육체의 희락으로 섞여 썩어질 것이요 미래와 영생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위한 미랄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을 눈을 크게 뜨고 깨닫게 하옵소서. 부린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그의 삶은 썩어 남음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등불에 기름을 채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처럼 우리 모두 새 옷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부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나라와 처소에서 선교와 전도로 수고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하늘의 의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의 안녕과 통일을 위하여 기도케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땅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주의 사자를 생각해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의 권세와 유혹을 이기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4면 전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죠.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로 좀 믿음으로 또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여러 가지 많이 기억할 것이 있지만 이 인사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늘 주님 안에서 남은 생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고 함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think, 생각, 그리고 thanks, 감사. 이것은 비슷한 어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인생에 감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써 감사는 태어난다. 그러니까 무언가 생각을 통해서 지난날의 그 생각을 통해서 감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속에서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삶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존 밀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에게 그토록 감사할 것을 권고하고 부탁하고 또 명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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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신앙의 삶은 그 모습은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글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삶 속에서 왠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한 100가지를 적어볼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름 주어진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왠지 그 마음 깊이 감사를 통한 감동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삶의 초점이 변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도 이토록 이제 감사 100가지 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노인정에서 이렇게 강사가 와서 그 노인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100가지를 써보십시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에게도 그러한 또 세미나가 있고, 학교, 뭐 부모들 모임, 그리고 군대, 군인들에게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한번 감사의 조건을 써봐라, 군인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비록 지금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그렇게 감사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연말까지 한 달 기회를 드리고요. 감사의 조건을 한번 100가지를 한번 좀 써내려가 보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작은 것부터 내가 무엇에 감사한다. 지난 삶 속에서 정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한 100가지 써본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한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보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다 건강하게 살지 않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며칠 살다가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80, 90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80평생 살아오면서 평균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감기 걸리는 횟수가 2,000번이나 된대요. 그런데 그런 감기 걸리는 여러 승거승거를 잘 극복하시고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또 감사의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100가지 감사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쓸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런 정신이 남아있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남아있고, 또 100가지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건강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감사의 내용을 또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100가지 이렇게 적으면서 부정적이고 늘 불만 불평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정말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고요. 그리고 왠지 우울하고 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감사의 내용을 적으면서 얼마나 밝고, 그리고 정말 그런 치유되는 그런 또 간증의 이야기가 들려지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질병을 안고 있어서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와서 감사 조건을 한번 쭉 써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둔 내가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권사님에게도 끝까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모든 삶을 돌이켜서 정말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없는지 한 100여 가지 한번 생각해서 써보십시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도 써내려가셨다. 그래도 나중에 그 감사의 조건들을 쓰고 나서는 암이 치유됐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감사만큼 위대한 치료제는 없지 않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만과 불평하기보다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함으로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를 통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불평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제 남은 생에 정말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절에 감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감사하는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범사에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사실 다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매사에 감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매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그때도 감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때 그 김인식 목사님 오셔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처절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도 하박국은 감사했고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그 주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했던 그 하박국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오늘 또 계속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욥, 그 신앙이 정말 위대한 것은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저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반드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내일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후회에서 회개로 바뀌었고요. 탄식에서 기도로 바뀌었고 한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욥의 기도와 감사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코가 납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할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요. 감사하지 못할 그때가 감사할 때라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할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 그때가 감사할 때라는 것이죠. 그때의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감사하기도 바쁜 그런 시간이에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지 몰라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감사하기도 바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늘 새로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뭐라고요? 뜻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또한 진정한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사역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생애를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진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처절한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요. 그리고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비록 그 주어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기억했고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그런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울과 다윗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우선순위의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실수 역시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청교도의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늘 우리가 듣곤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우리에겐 신앙의 도전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한 해에 모든 가족들, 자녀들 반을 잃어버렸죠. 인디안을 통해서 또 추위와 여러 질병을 통해서. 그런데 한 해 그래도 거둔 곡식이 있었어요.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했고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예배를 그저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그 청교도를 통한 신앙의 축복이 어떠한지를 이 미국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겸손과 용서와 감사를 통한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든 초점 역시 그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신앙의 본을 그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또한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100가지 써내려가는 그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되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 자체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해릭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받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오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감사를 통해서 오늘보다도 내일을 기대하고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인생에서 감사할 때 혹은 감사하지 못할 때를 막론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하지 못할 그때가 더 감사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남생에 더욱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영국의 수필가인 아이작 월튼이라는 분은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단어 있다면 감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허락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6장 4절 한 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또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또 제가 잘못 또 올렸죠. 에스라를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니에미야를 올려갖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제가 또 깜빡하고 또 성경 읽기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묵상이 이번 주는 아마 하박국서를 지금 하고요. 욥기서가 아마 12월 달에 다시 욥기서에서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성경 읽기는 지금 이제 다시 느헤미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 읽기를 바라고요. 새벽 6시 또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오늘이 또 우리 홍성화 집사님 이제 2주년 또 주마하는 그런 날인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회운영위원회 모임을 예배 끝난 후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또 좀 상의를 드리고 또 좀 결정할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또 이렇게 감사 또 혹은
지난번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지난번 박종렬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이렇게 좀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사실 그 박종렬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이렇게 뭐 저희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한 500불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들어온 헌금 액수가 딱 500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뭐 그냥 뭐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헌신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또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좋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좀 몸이 여의치 않아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주위에 계시죠.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12월달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또 첫눈이 왔는데 뜻깊은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뭐 이제 백신을 다 맞으셔서 그래도 조금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또 좀 거리두기 하시고 올 겨울 잘 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음식은 마영의 선교사님이세요. 이 탈북하신 분이신데 매년마다 저희 이렇게 또 임장로님 통해서 순대, 그분이 이제 순대 이렇게 장사를 하시거든요. 선교사 하시면서 순대 그런 가게를 열어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또 지난주에 이렇게 좀 잔뜩 갖다 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마영의 선교사님 탈북 선교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시는데 특별히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6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좀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린 후에 역시 한두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든든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만 불평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과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자녀들과 하나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인도적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마다 감사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또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참 연로하신 중에도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진정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의 정성과 또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 목사님 내외는 중국 교회에서 지금 오늘 예배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